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시작이 가장 암울하고 어둡게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요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은 가뭄의 경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 있었느냐? 없었지. 그 말이죠. 있었느냐? 없었다.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해라.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 정도로 암울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요? 재수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되는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나중에는 절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언자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팥중이, 메뚜기, 늪, 황충은 뭐예요? 한국어와 히브리어 표현이 화면에 나옵니다.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 거라고 방석종 교수님의 주석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죠? 반복적인 재앙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매우 피폐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언자 요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메뚜기 재앙 경고로 회고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특별히 서남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아라비아 반도 이쪽 아니면 이스라엘 쪽 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는 거의 3년에 걸쳐서 만 2년 동안에 메뚜기 재앙이 지난 21세기에 가장 컸던 겁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을 한 이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날라왔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는데 하루에 3,500만 명분의 식량이 사라져요. 그러니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에 하루에 3,5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메뚜기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1제곱킬로가 뭐예요? 1kg 사방에 그 엄청난 것들이 나르는데 4천만 마리에서 800만 마리. 그러면 100m에서는 뭐죠? 400만 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100m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 정문 학교 대문까지 가면 그것이 한 150m 돼요. 거기에 400만 마리예요. 좌우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그러니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냥 막 들러붙어요. 메뚜기들도 지들도 뭐가 뭔지는 모르고서 그냥 가다가 날아가다가 부딪히는데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날아간답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방제 사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나라를 건너갈 때마다 갑절로 늘어나는 바람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날아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메뚜기 재앙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재앙이 생겼다, 뭐 매년 생기는 거죠. 가뭄 때는 안 생겨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와주면 그때부터 이것들이 생식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 완전히 그 나라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자가 먹고 난 다음에 끝났냐? 아니야. 또 다른 종자가 와. 그걸로 끝났냐? 아니야. 그 다음 종자가 또 와. 그냥 쉬지 않고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내가 요엘서를 읽겠다, 아니면 오바댜서를 읽겠다, 마태복음을 읽겠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야?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책마다 또 자기 교단, 교파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1500년 전이구나, 또 아니면 1000년 전이구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시대 때구나, 1000몇백 년 전이구나, 신라시대 때인데 이 나라는 이때에 누가 왕이었지,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뭐가 있었지, 이러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읽지 않고 무조건 근본주의자들 같이 무조건 믿습니다고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다 같이 망하고 미쳐버립니다. 아무쪼록 요엘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다, 아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폭넓게 주전 500년부터 350년 사이가 지금 요엘서가 기록된,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예언자 시대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엘의 아버지는 신앙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신앙이 없는 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아버지지요. 지금은 핍박도 안 받는 시대지만 그 고대 요엘 예언자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쫄로 보고 후지게 보고, 그리고 신앙들이 다 사라진 그런 때에 아들의 이름을 야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되니까 성경의 정경으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서로 들어올 정도의 위대한 아들이 된 겁니다. 성경에 어떻든 간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12사람 나오지만 그 모든 12명과 다른 이 사람은 요엘이에요. 오늘 이 요엘 예언자는 활동 장소도 기록이 없어요. 연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의 유추한 결과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 전통 하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가 쓰는 단어나 그가 쓰는 문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함경도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이네, 충청도 사람이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이유가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전승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하고 바다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또 거꾸로 바다는 무섭다고 그러고 바다는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가 사용하는 문장,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전승하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똑같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을 해놨지만 원본에는 예루살렘을 다르게 써 있어요. 북쪽 사람들은 다르게 발음하고 남쪽 사람은 다르게 발음해요. 그게 얼마나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요엘서 1장 15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Day of the Lord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 주었던 나라들을 심판하는 날, 거대한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비해서 요엘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13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옛날 유대인들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막 재를 묻혀요. 그래서는 막 가진 발광 다 하다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금방 나가서 또 찢든 채 또 져요. 담배 또 뻐끔뻐끔 펴요. 하든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옷 찢지 말고 마음 좀 찢어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면 예전에 괜히 앞에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배란가 막 울어요. 막 5분 동안.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저 사람 심장마비에 걸리겠네. 더 다쳐 죽겠네. 지치겠네. 금방 옆에 와서 또 떡을 먹으면서 막 떠들어 또. 그 여자는 뭐예요? 마음을 찢은 게 아니에요. 옛날은 왜 이렇게 장례식만 오면 곡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엘 예언자가 니들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옷이나 찢고 재나 뿌리고 그런 상투적인 수법 버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이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 시작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구원과 은혜와 소망과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야훼의 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오늘 여기 뭐예요? 재앙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요엘 예언자는 벼랑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다 지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젊은이가 왜 이상을 봐요? 비전을 보는 거죠. 젊은이들 앞에서 아유 뭘 먹어야 건강하지, 뭘 먹어야 숨이 잘 쉬어지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계속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비전은 또 다른 말로 영어, 똑같은 영어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것도 비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비록 누구나 다 내가 이 다음에 장가 나갈 수 있을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집이나 한 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뭐 가진 것들이 교차돼요.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도자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영은 예언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 제사장, 사사, 왕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임했어요. 일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 하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오늘 요엘은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대단히 파격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남종이나 여종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 비록 야훼의 날, 심판의 날, 거대한 날이 올지만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 유대 종교 사회, 우리 성경 신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한 획을 긋는 혁명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요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지금까지 야훼 신앙의 하나님의 영은,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임했지만, 그들만 독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은혜가 될 거다. 학벌, 남녀, 나이, 인종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게 세월이 지나 사도행전 2장 17절이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그 약속들 지키기 위하여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육체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 그전까지는 다른 종교나 타 종교에서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점쟁이나 무당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야만이 그래도 뭐 점괘라도 나와야 되니까 득도하거나 구도하거나 아니면 구슬하거나 특별한 나무 밑에, 특별한 바위 밑에, 산속에서 별짓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득도하거나 구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약속이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고 마음만 그냥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호흡이 얼마나 쉬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종이든 남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구원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 영역에서 늘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내가 공부 많이 한 것도 없고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소리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귀신 때문에 내가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였지만 내가 귀신을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추방할 수 있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요엘 예언자가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예언했던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7대 절기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매
월상 예배라 그래가지고 매달 첫 번째 날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게 만들어요. 아무쪼록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신약을 공부할 때 구약은 그림자고 그 실체가 신약을 통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거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꼭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깊이 공부해야 되지만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했고 구세주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이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분에게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고 그분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면서 국민 주권과 보편적 자유를 강조한 게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니 무슨 절이니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얽어 묶는 짓은 안 해요. 주일날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쁘게 저녁 식사로 나가세요. 주일날은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권도 살려야지, 경제도 살려야 되고 돈은 돌려야지. 오늘 저녁은 온 가족이 시푸드 박스가에 가서 바닥가지를 먹는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묶여만 살지 말아요. 1년 365일 교회에 나오는 여자는 유군의 권사로 충분해요. 추원형 권사로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 이틀, 3일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교회만 중요하다고 한 거, 교회나 신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예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이. 그러나 이 생도 그 영원한 가운데 찰나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배우자, 가족, 교인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만큼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시기가 있어요. 다 같이 데모하러 나가고 다 같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농사 짓고, 저 사람은 사냥하고, 저 사람은 낚시하러 가고, 이 사람은 불 뜯고, 저 사람은 장사로 다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뭘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몽매한 마귀 사탄의 자식이에요. 나와 모두가 달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예수를 진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들을 향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혼, 육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는 자질구레하게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머리 위에, 내 가정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